지고 가야 할 자기 십자가, 오늘은 사명의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묵상하는 자기 십자가, 오늘은 주님께서 내가 지고 가기를 원하시는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사명,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면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우리는 모두 다 저마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명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사명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십자가에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셨던 것처럼, 그리고 또한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나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바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지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교회를 새롭게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잘 다니던 교회를 갑자기 어느 날 떠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저 자신도 신학교를 졸업하고 한 교회에서 첫 목회를 시작해서 오늘까지 몇 교회에 새롭게 가기도 했고 또 있던 교회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교회를 찾아오든 또는 오래 다니던 교회를 떠나가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과 연관이 되어 있다면, 다시 말해서 내가 머물든 떠나든 내가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찾아서 하는 일이라면 참 좋겠는데, 만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오히려 피하려고 하고 거부하는 일이라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명을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자기 자리를 지킨다고 하는 것이 늘 그렇게 즐겁고 좋아할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이것이 나의 사명이기에 나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 나감으로써 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시는 일이라면 그것이 바로 나의 사명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사명이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또는 내 마음에 끌리는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예를 들면 엄마가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너 슈퍼 가서 이것들 좀 사와라. 그리고 물건 목록을 주고 또 그리고 그것을 살 돈도 줍니다. 아이가 슈퍼에 갔습니다. 엄마가 사오라는 물건을 찾는데 그보다도 더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과자, 내가 갖고 싶은 물건들, 거기에 더 마음이 끌립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자기가 사고 싶은 과자들,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들을 잔뜩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 아이는 엄마로부터 엄마의 말을 들었습니다. 무엇을 사오느라. 엄마가 주는 돈도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물건을 잔뜩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엄마가 말한 물건을 사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물건들을 잔뜩 사가지고 왔다는 것, 그것이 바로 문제 아닙니까?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무슨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명이라 그렇게도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욕심, 나의 욕망,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들, 마치 심부름관 아이처럼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떠나서 내가 원하는 것, 바로 그것을 포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내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포기해야 할 것들을 알지 못한다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지는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떠나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었다면 그것은 결코 사명을 이룬 자는 아닐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던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세례 베풀기를 요청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3장 14절입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 말씀 3장 11절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서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잘 알았던 것입니다. 자신은 예수님의 신을 들기에도 부족한 사람이요,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에서 보면 세례 요한은 태어나면서부터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라. 세례 요한은 어려서부터 아마 부모로부터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서 그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이고 그는 늘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그렇게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주 난감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불쑥 그를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말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는 자인가 하는 것을 잘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오시니 그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어떻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겠다고 선뜻 나설 수 있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정말 그리 쉽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때로는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명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아니 내 마음에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일을 사명으로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목사가 설교한다고 하는 것, 어떤 분들 앞에서 설교하기가 어려운지 아십니까? 물론 성도 여러분들이야 늘 여러분 앞에서 설교해야 하고 또 하고 있죠. 그런데 때로는 이게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참 힘듭니다. 전에 제가 있었던 한 교회에서 그 교회를 창립하신 목사님이 앞에 앉아 계시고 또 제가 신학교 때 나를 직접 가르쳤던 그 교수님이 저 뒤에 계시고 저보다 조금 먼저 신학교를 다니셨던 선배 목사님, 그분도 신학교 교수님이신데 딱 가운데 앉아 계시고 그런 데서 설교를 하려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때로는 또 이렇게 들으시면서 그 목사님이 고개라도 끄덕끄덕 해주시면은 그래도 힘이 나서 설교를 하는데 열심히 할 수가 있는데 때로는 고개를 옆으로 쭉 흔들 때는 머리가 쭉 빗으면서 이게 설교를 계속 어떻게 해야 하나 설교 내용을 다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정말 참 그렇게 설교한다고 하는 것, 그래도 사명으로 설교를 하니까 10년을 설교를 하기는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다고 하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피하고 싶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예수님께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푸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자신이 세례를 베풀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도 세례를 베푸는 그 자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것으로서 자신이 사명 앞에서 회피하거나 거부하지 않냐고 자기 자리를 지킨 것으로서 그는 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요청하시면서 하신 말씀, 이제 허락하라, 굉장히 인격적으로 말씀하시죠. 요한에게 강압적으로 말씀하시거나 거역할 수 없도록 강제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사명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사명이 있는가 하면 또한 때로는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순종하고 싶지 않은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명에 대해서 부정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나를 사명자로 쓰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할 때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그러자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바로 세례 요한에게 맡겨진 사명은 소리였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나타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그런 큰 일을 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단지 소리, 외치는 자의 소리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내가 하는 소리가 바로 곧 나의 사명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소리를 내는지 내가 내는 그 소리가 우리의 사명이 됩니다. 내가 알게 또는 모르게 나의 내는 소리가 바로 나의 사명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44절 4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소리입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광야의 소리라. 소리가 그의 사명으로 알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소리가 곧 나의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가? 나의 그 사명의 자리를 내가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내가 내는 소리가 어떠한가를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어떤 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개신교 선교 초기에 일제식민 통치 그 말기에 제주도에서 목회를 하시던 강문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말을 못하게 하면서 설교도 한국말로 하지 말고 일본말로 하라고 하면 강압을 하면서 한국말로 설교를 하면 교회를 폐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경찰이 예배에 참석해서 체크를 했답니다. 그런데 강 목사님 일본말로 설교를 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설교를 하지 않을 수는 없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일본 경찰이 한국말로 설교를 하지 못하게 하니까 내가 성경 말씀을 읽고 내 가슴으로 설교를 할 테니 여러분은 나의 가슴에서 울려나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러고는 설교 시간 내내 침묵하고 가만히 서서 계셨답니다. 한 주일도 아니고 매주 그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 같으면 한 절반 이상 다 가셨겠죠. 그런데 이 교회 성도들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매주일마다 그렇게 침묵 설교를 하시는데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일본 경찰도 그제 나왔다 그만 감동을 받고는 다시는 강 목사님 설교를 확인하러 오지 않았다 그럽니다. 강 목사님은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가슴으로 외치는 소리, 침묵의 소리로 그의 사명을 다했던 것입니다. 후에 해방이 되고 정부에서 강 목사님께 훈장을 드리려고 하자 그는 훈장을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내 자리를 지켰을 뿐입니다. 나는 훈장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보상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기가 지켜야 할 그 자리를 지키며 자기가 내야 할 소리를 내는 것으로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세례 요한은 비록 거친 광야에 머물며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살아갔던 그 삶이 얼마나 거칠고 험한 삶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의 자리, 광야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의 온 몸에서 나오는 소리로 그의 사명을 다했던 것입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며 매주 계속하여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부인해야 할까요? 아니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것들을 포기할까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시골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랬겠죠. 오랫동안 일본 사람들이 쓰던 말들을 많이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소사라는 말 아십니까? 소사. 작은 일을 하는 사람,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을 아마 일본 시대 때 소사라고 그렇게 불렀던 모양입니다. 소사는 자기가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키는 일을 하는 작은 사람이라는 말이죠. 요즘 쓰는 말로는 대사 또는 특사, 밀사라는 말. 이것들이 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누군가가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일, 특별한 일, 비밀스러운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 그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에 태어나서 오늘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이 내 마음에 들든지 들지 않든지, 내가 하고 싶든지 하고 싶지 않든지, 그게 재미있는 일이 되었든 재미없는 일이 되었든, 내가 능력이 있다고 보든 무능하다고 보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명을 피해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양편에 강도 두 사람이 각각 함께 못 박혔습니다.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하며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보라. 여기서 구원하라는 말은 영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구원, 실제로 십자가에서 내려가서 이 고통을 없애고 그래서 편하게 쉽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봐라, 구원해라, 그 말입니다. 네가 그리스도라면 그 능력, 그 위대함을 좀 나타내봐라. 그 능력을 좀 보여봐라.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 자리를 떠나서 너의 그 위대함을, 너의 그 능력을 좀 보여줘라. 그런 말 아닙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던 예수님께서 무엇인들 못하실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자리를 지키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을 이루시기까지 그 고난의 십자가,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심으로써 그 사명을 다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의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사명을 감당한다고 해봐야 내가 그에 대한 무슨 대우를 받겠어, 무슨 보상을 받겠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 아닙니까? 내가 이 정도 위치에서 이만큼 살아가는데 이만한 대우는 받아야 정당하고 내가 이만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말이야. 그렇죠. 특별히 내가 어떤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마음. 그래서 어려운 일은 피하고 좋지 않은 자리는 피하고 좋은 자리, 편한 자리나 차지하겠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강도, 그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피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졌지만 좀 여기서 좀 피해갈 수 없겠는가? 특별히 좀 무슨 보상 혜택을 받을 게 없는가? 그렇죠. 자기가 잘못해서 죄의 벌로 받은 십자가, 그럼요. 그것도 십자가라면 십자가죠. 마땅히 그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참아야 할 십자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가 있죠. 그러나 어떤 십자가가 되었든 우리가 십자가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고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어하는 그 교만, 고통을 피하고 싶다고 하는 그 어리석음, 결국 그러다가 자기 사명을 회피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끔 신도회나 부서의 회장이 되어서 헌신을 하다 보면 그렇죠.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죠.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꼭 또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분에 사표를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표를 냈겠는가 싶지만 사실 그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 사명 다하기까지는 결코 쉽게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괴롭히든 사표를 내라고 하든 능력이 없다고 하든 내가 그 맡은 임기를 마치기까지는, 나의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내게 주어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나에 맡겨진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명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내놓지 않으려고 해서 계속 그 자리를 머물려고 하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만은요, 그래서야 안 되겠죠.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또는 교회에서 우리는 각각 내가 지켜야 할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지켜야 할 나의 자리가 불편하고 괴롭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배불리 떡을 얻어먹고 병고침 받고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는 자기 옷을 펴서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환호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비방하고 조롱했던 사람들, 예수님이 그들을 볼 때 얼마나 분통이 터질까요? 속이 상할까요? 당장 내려가서 저것들을 그냥 그런 심정 아니실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그 십자가의 자리를 지키며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가 져야 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며 조롱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당장 십자가를 벗어 던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명,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결코 사명의 십자가를 내려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대단한 일을 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사명, 그것이 바로 비록 아주 작은 사명이라 할지라도, 내가 무슨 하나님의 대사나 무슨 특사나 밀사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사로서 내게 맡겨진 사명이라면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사명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기까지 십자가에 달려서 조롱과 비난을 받으시고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사명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다. 사명은 끝까지 자기 십자가의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 다른 한편의 강도, 그는 십자가를 회피하는 강도를 해서 그 강도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왕 요청을 하려면 예수여, 나를 이 십자가의 고통에서 좀 제하여 주십시오.
또 기왕 또 예수님께서도 축복을 해주시려면 그래 너는 정말 저놈보다 훨씬 낫다. 내게서 넌 십자가 면회주만 내려가라. 그래 주셔야지 되잖아요. 좋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내가 져야 할 십자가 그 사명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길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는 자에게 낙원에 함께 있는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왕 축복해 주려면 십자가에서 내려가게 하고 고통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를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져라. 우리는 십자가를 피하려고 여기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내게 지워진 십자가,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458장 찬송가 가사 보세요.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위로해 주시리라.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여러분 어떻게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슬픔 다 떠나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리라. 그래야지 되잖아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이거 되로 받으려고 갔다가 말로 받고 돌아오는 게. 너희 마음에 슬픔 가득할 때 위로해 준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그러면 너희 슬픈 마음을 위로 받으리라.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라앉은 심령의 힘을 얻는다. 어떻게?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를 받으리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나를 적당히 합리화하고 적당히 편한 자리로 가고 싶어하고 십자가 아니요. 피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가면 주님의 위로를 받으며 주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져야 할 사명의 십자가 끝까지 우리도 지고 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나에게 지워진 사명의 십자가 피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지고 싶은 편한 것 좋은 십자가만을 지려고 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맡기신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하옵소서. 함께 묵상으로 기도합니다.